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하루 지나면 새해가 되죠. 자,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금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이후에도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음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오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시므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처지를 너무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물질적으로 민족적으로 너무나도 암담하고 혼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지 400년이 흘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잘못을 꾸짖고 또 벌하셨지만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침묵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침묵입니다. 얻어 터지더라도 차라리 싸우는 것이 낫습니다. 부부간에도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다무신 겁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침묵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건조한 사막에서 갈증에 시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생수를 400년 동안 마시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갈증에 시달려 목말라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갈증을 종교적 방법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형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영적으로 빈곤해질수록 사람들은 더욱 외적인 종교 의식에 매달립니다. 종교적 의식은 대단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은 없습니다. 속은 없고 겉으로만 번지르한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종교적 행위를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했습니다. 겉은 그럴싸하지만 속은 썩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행위는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일 뿐입니다. 그것은 기만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도덕은 한 맥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학은 도덕적 행실을 가져옵니다. 10계명 중 1에서 4계명은 신앙이고 5에서 10계명은 생활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죠. 바른 신앙이 있으면 바른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면 생활은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그 사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교회 부흥이 오면 교회가 있는 지역에 도덕적 기강이 서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부흥의 교회에 임하면 그 지역 전체가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광부가 일하는 지역에 부흥이 왔습니다. 광부들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광산에서 노새를 다시 구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광부들이 노새를 예전과 같이 다루지 않으니까 예전에는 매절에서 노새를 다뤘는데 광부들이 노새를 때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새들이 말을 듣지 않는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술집이 다 없어지고 싸움질이 없어지고 도둑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무너지고 종교가 껍데기가 되면 도덕도 같이 무너지고 그 사회는 무질서와 타락과 그리고 퇴폐와 부도덕한 일들이 횡행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도덕적 타락과 부패를 단순히 시대적 산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 있지 못한 반증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반듯하게 세워지면 이 사회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곳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도 너무 피폐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소득으로 살기도 어려웠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착취해가는 세금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너무 힘들고 어렵게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민족적으로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남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것은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피지배급으로서 받는 서름도 서름이지만 어느 민족보다도 자긍심이 강한 유대 민족으로서는 그들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민족 중에 가장 골치 아프고 신경 쓰이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할 때 가장 싫어하는 곳이 바로 유대 나라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시 왕이었던 헤롯은 오리지널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돈을 주고 왕위를 받아 가지고 와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총체적 난국 상태에 있었습니다. 영적, 종교적, 도덕적, 물질적, 민족적으로 혼란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 왔습니다. 아마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 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스라엘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선자들을 통해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 주옵소서.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메어 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저는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 동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는 지금 시몬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형편을 돌아봐 주옵소서. 더 이상 침묵하지 마옵시고 이제 나타나 주시옵소서. 저들을 지옥 같은 현실에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주옵소서.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공산 세력에 묶인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비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남북이 하나가 되어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세계 선교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몬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 시몬은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과 온 세계를 살린 것입니다. 영국 헤브리디스 부흥운동 초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배를 마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뒤였습니다. 교회에 우체부 노인과 젊은이가 남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젊은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외침을 마치 바퀴가 교회당 지붕 위를 지나는 것처럼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사람들이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가득히 채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걸음을 돌려 교회당으로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강한 부름을 느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정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려 다시 교회당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 가운데 깊은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서 완고했던 사람들도 남자들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한 젊은이의 간절함이 성령님을 그곳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곳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그곳 교인들을 회개시켰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소서, 이 민족에게 오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새해에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이 지옥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과 북이 평화롭게 통일되게 하시고 민족 복음화가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종말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이게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민족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